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한 마중물이 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합니다. 한 번만 더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의 구세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대강절의 의미는 이미 지난 주일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대강절은 2000년 전에 이 땅 위에서 일어났었던 이 첫 번 크리스마스의 감격을 되새기는 교회의 절기요, 아울러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우리의 믿음을 재점검하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결코 대강 지내라, 그런 의미의 대강절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러한 대강절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폭포형의 인생을 선택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분수형의 인생입니다. 분수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아주 강한 압력으로 이 좁은 구멍을 통해 물이 위로 쇠차게 내뿜거나 또 뿌리도록 만든 설비를 가리켜서 분수, 그렇게 말하지요. 흔히 공원이나 광장 한가운데 설치하곤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인위적인 방법으로 물을 지상으로 뿜어 올리는 조경기구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제가 오늘 분수형의 인생이라고 부르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분수형의 인생이란 자꾸만 자기 자신보다 더 높은 것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보다 더 나아 보이겠다고 치장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저 조금 더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금 더 배웠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가 조금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는 것만으로 마치 세상이 다 자기의 발밑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말입니다. 100명을 감당할 사람이 500명을 감당할 사람이 자꾸만 1000명의 자리를 넘보고 거기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어찌 보통 일이겠습니까? 되지도 않은 일을 넘보고 할 수도 없는 일을 하기 위해 속으로 용을 쓰면서 뭔가를 해대야 하니 언제나 지치고 힘들고 불안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이게 다 고갈되어서 그 분수가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왠지 아시죠? 영원토록 뿜어대는 분수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인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첫 번째 인생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러한 분수형의 인생을 묘사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최초로 인류가 죄를 범했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3장 말씀에서부터 교만이 인류 최고의 문제거리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교만에 빠져버린 그 사건 말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늘 교만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말씀도 보십시오. 우리는 오늘 봉독한 말씀 이전의 사건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은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서 1장을 펼쳐보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선포하는 사명이었습니다. 당시의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저 평양과도 같은 곳이었단 말입니다. 바로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나 선지자의 마음속에 마치 생선 가시가 걸린 듯 걸려버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적국의 수도인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해버렸으면 딱 좋겠는데, 정말로 고소하겠는데, 만일 내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요나는 니느웨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사명을 저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의 교만이었어요.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면요, 자꾸만 거창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야말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고개를 뻣뻣하게 세우는 것을 가리켜 교만이라고 말하곤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꼭 그렇지 않아요. 마가복음 8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매우 좋아하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사용하라고 말씀드리는 그 칭찬하는 거 있잖아요. 칭찬 속에도 교만이라는 놈이 고개를 쳐들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 8장 27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보라는 마을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로부터 이런저런 대답을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물으셨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사도 베드로가 수제자답게 예수님 앞에서 확신에 차서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대답은 예수님에게 큰 기쁨이 되었어요. 지난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던 일이 헛일이 아니었구나. 참 보람이 있구나. 그런 기쁨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그를 막 칭찬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자신이 장차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 8장으로 잠깐 가볼까요? 신약 68쪽. 마가복음 8장 32절, 33절입니다. 신약 68쪽. 마가복음 8장 32절, 33절 두 절 말씀만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한마디로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너무 기쁘셨어요. 그래서 그를 칭찬하시고 천국의 열쇠도 약속해 주시고 장차 있게 될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숨김없이 말씀하시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아주 명백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붙들었다라는 표현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 손 붙잡고 어디 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헬라 성경에서 보면 이 프로스라 보메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자기 쪽으로 당겨가다라는 거예요. 내 쪽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거. 그냥 이렇게 손 붙잡는 게 아니라 끌고 가는 거. 그리고 항변하다라는 말은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책망하고 꾸짖으며 비난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러한 단어의 의미를 잘 살려서 조금 전에 보았던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상황이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함부로 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 모두를 믿고 장차 행하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인데 베드로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칭찬까지 해주셨으니까 그 잠깐의 틈으로 교만한 마음이 파고들었던 거예요. 그런 베드로의 눈에 이제는 뵈는 게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스승이신 예수님까지도 내가 책망하고 꾸짖고 비난할 대상으로 보였던 것이에요.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잡아 끌면서 예수님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교만입니다. 아울러 이것은 매우 큰 착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자주 경험하는 것이지만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말뿐이 아니에요. 실제로 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무리 남산만한 덩치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감기 몸살 하나에 꼼짝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손톱 밑에 작은 가시 하나라도 박혀보십시오. 죽는다고 난리가 납니다. 마음에 난 상처는 또 어떻습니까?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안달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한번 알려드릴까요? 할아버지 한 분이 노인정에 가셔서 이렇게 하루를 지내시는 중에 어느 다른 할아버지가 와서 들었다고 하면서 해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 원두막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지은 삼행시를 이제 들었어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두 쪽 다 빨개, 막 빨개, 이렇게 이제 삼행시를 하는 걸 듣고는 이 할아버지도 이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옳거니 얼른 집에 가서 우리 할멈에게 이 삼행시 들려줘서 좀 기쁘게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할멈, 내가 매우 웃기는 삼행시를 알려줄게. 할멈이 운을 띄워봐. 운을 띄울 단어는 원숭이야. 시작이 잘못됐죠? 원두막인데. 자, 여러분 해보세요. 원숭이. 해보세요. 시작.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거기까지 잘 됐죠. 그 다음. 숭하게 빨개. 맞지? 이게 아닌데? 그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웃으셨어요? 이런 일들이 그런데 어디 연세 드신 할아버지에게만 국한된 일이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 이런 존재들입니다. 금방 들었던 거 얼마나 잘 까먹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사가 목회를 할 수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자꾸 까먹으니까, 시간 지나면 까먹으니까. 그것이 건망증이 되었든 기억력 감퇴가 되었든 말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외우는 일이 대단히 자신감이 있었어요. 웬만한 건 다 외웠어요. 전화번호 외우는 거, 사람들 이름 외우는 거, 제가 국사책도 외우고 다녔거든요. 하여튼 그런 건 정말 자신감이 있었는데 요즘은 아니에요. 이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메모를 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은 계단 위에서 이분이 탁 넘어졌거든요. 일어나면서 갑자기 혼란에 빠졌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올라가다가 넘어졌는지 내려가다가 넘어졌는지 그걸 몰라가지고 한순간 요즘 말하면 멘붕이 온 거예요. 멘붕이. 어떻게 하고 내가 지금 올라가야 되냐 내려가야 되냐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동안 서성였다고 하니 여러분 이렇게 약한 쪽으로 약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그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도 약한 것이 사람이에요. 얼마나 쉽게 교만에 빠지는지요. 얼마나 쉽게 우월감에 사로잡히는지요. 얼마나 쉽게 자아도취에 빠지는지요. 얼마나 쉽게 아나무인이 되는지요. 얼마나 쉽게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요. 이미 약한 쪽으로 약한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너무 강한 쪽으로도 약한 것이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베드로가 그렇게 한다 한들 그가 예수님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자기의 발 아래에 무릎을 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 반푼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교만이요 착각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 속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얼마든지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 남다른 은혜와 복을 부어주고 있을 때에 우리는 베드로처럼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당장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에 하나라도 순수하게 우리 자신의 능력만으로 우리 자신의 자격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어디까지나 교만이요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착각으로 충만한 상태예요. 따라서 당장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려랑 가족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기도함에 힘써야 한다는 거 아시죠? 새벽 기도가 되었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든 아무튼 저도 여러분도 기도함에 힘쓰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함에 힘써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부려먹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분명하다면 우리에게는 주님 앞에서 교만해지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도 잘못된 표현이에요. 턱 까놓고 말해서 교만할 게 있어야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도 하는 거 아닙니까? 교만할 게 없는데 그런 말을 한다면 그 자체가 아주 우스꽝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만 자신의 인생을 분수형의 인생으로 만들고 싶어서 안달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일단 이런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람들 앞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베드로처럼 예수님 앞에서도 기고만장해집니다. 요나처럼 하늘에서 주신 사명조차도 제멋대로 이해하고 마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지요. 저기 올라가겠다고 안달을 하고 있어요. 난리를 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두 번째 인생의 부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폭포용의 인생이에요. 어디에선가 폭포를 보신 적 있으시죠? 수평으로 흐르던 강물이 수직으로 흘러내리는 것 말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폭포형의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폭포형의 인생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그것은 무엇보다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물이 흐르는데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것이 자연스럽습니까? 두말할 게 없어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이치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은 그게 무엇이 되었든 매우 강력합니다. 그런데다가 자기 위치보다 더 낮은 곳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 힘은 더 강력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이아가라의 폭포의 경우를 보면 수력이 얼마냐? 1초당 무려 3,679톤이라고 그래요. 그 물로 400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1시간 동안 떨어지는 물의 양이 서울 시민이 이틀 동안 소비하는 수돗물의 양 약 1억 6천 리터가 된다고 하니 어마어마한 일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떠올려야 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힘이야말로 폭포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은 내리꽂는 힘입니다. 추락하는 힘입니다. 끝까지 낮아지는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온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에요. 그 강력한 힘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보다 더 강력한 폭포의 힘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기서 두 번째로 봉독했었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신약 320조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다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신약 320조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리랑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삶을 가장 요약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무슨 말씀입니까? 대강절 절기를 지키고 있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대로 2000년 전에 이 땅 위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동시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폭포가 되어주셨다는 사실도 증거합니다. 이렇게 종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내리꽂고 내리꽂는, 또다시 낮아지고 낮아지는 아주 강력한 온 세상 천지를 구원하고도 남을 위대한 생명의 폭포의 힘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만물들이 그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폭포의 능력이에요. 성경에는 분수용의 인생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 것처럼 폭포용의 인생을 묘사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짐작하시죠? 그것은 바로 겸손이라는 단어입니다.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폭포용의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해주는 단어예요. 여기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살펴보세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내리꽂고 내리꽂힌 삶을 사신 분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삶을 사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제가 도전했던 메시지대로 도대체 우리가 그런 주님 앞에서 교만하게 굴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교만해지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이 잘못된 말인 것처럼 겸손해져야 한다라는 말도 제대로 된 말이 아닙니다. 겸손해지고 말고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는 그냥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 그냥 겸손할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요, 그러니까 그저 겸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베드로가 바로 이 말씀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예수님께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는 책망을 받지 않고 복된 신앙 고백 때문에 주님의 사랑과 칭찬을 받았던 그 은혜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사실을 잘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그는 큰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멋진 종이 되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마중물예랑 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길은 폭포의 길이에요. 낮아짐의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낮아짐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저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것, 그것이 성도의 길, 폭포형의 인생을 선택하는 길이라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 봅니다. 진정한 성도의 길이 바로 폭포형의 인생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넙죽 엎드리는 낮아짐에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외면하고 다시스로 가던 요나가 풍랑을 만났지요. 그로 인해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본문 요나서 1장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1장 17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했던 요나가 결국 풍랑을 만난 바다에서 물고기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요나는 물고기의 뱃속에서 이 사흘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도대체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하며 보냈는지 알 수 있어요. 요나서 2장 1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분수형의 인생인 줄 착각했던 요나가 비로소 그 어리석은 인생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서야 자신이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던 것인지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런 깨달음은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무릎 꿇는 인생이 되게 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다름 아닌 폭포용의 인생이 되어야 함을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런 요나의 깨달음은 그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에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그 기도문 가운데 몇 절만 우리 요나의 심정으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 봉독해 볼까요? 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6절 7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예랑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요나의 기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도 분수형의 인생이 보이나요? 아닙니다.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나몰라라 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치던 그 교만한 요나의 모습이 이 기도문에서 보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요나는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낮아지고 낮아진 요나입니다. 하늘이 아닌 땅, 그것도 바다 깊숙한 곳으로 내리꽂히고 내리꽂힌 요나입니다. 바로 폭포형의 인생이 된 것이에요. 그랬더니 어찌 되었습니까?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육지에, 바로 사명의 땅이었던 니느웨에 토해놓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그곳에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해 냈습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예랑 가족 여러분, 여기서 제가 오늘 전하고 있는 말씀의 제목을 떠올려 주세요. 폭포형의 인생을 선택하라.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2012년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이 대강절 절기를 보내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꾸만 분수형의 인생이 되라고 손짓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야만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그래야만 뭔가가 될 수 있다고, 그까지 하나님 다 제껴두고 네 힘으로 한번 살아봐라, 네 능력으로 한번 살아봐라, 네 재주를 피우며 한번 살아봐라, 끊임없이 우리를 꼬드기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꼬드김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경은 아주 일찍부터 분수형의 인생의 한계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말씀합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저 알고만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알고 있다면 이 말씀을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어가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분수형의 인생이 되는 것은 패망하는 길입니다. 결국은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외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폭포형의 인생은 다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넙죽 엎드러지는 기도함을 통해 폭포형의 인생을 선택하게 되면 그 인생은요, 그야말로 수준이 다른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소책자 잡지가 있어요. 그 책을 보다 보면 종종 가슴이 짠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간증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합니다. 이 글의 제목은 하나, 둘, 넷입니다. 이상하죠? 하나, 둘, 셋이 맞는데 제목이 하나, 둘, 넷이에요. 그 의미가 뭔지 귀를 기울여 잘 들어보십시오. 아내 루스와 나는 결혼하여 52년 동안을 함께 살아왔다. 한 사람과 그토록 오랫동안 같이 살다 보면 둘만이 통하는 언어가 생기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아내와 나는 수영장에 뛰어들거나 가구를 옮길 때면 하나, 둘, 넷 하고 셌다. 셋을 빼내는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그저 우리 둘만의 기발한 버릇인 것이다. 20년 동안 우리는 플로리다주 걸프 해안에서 살았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가장 평안했던 곳은 펜실베니아주 서부에 있는 숲속의 외딴 여름 별장이었다. 우리는 많은 날을, 오후를 그 숲속을 산책하며 보냈고 다람쥐들에게 나무 열매를 주며 그들의 재롱을 보며 웃곤 했다. 서로 가장 가까웠다고 느꼈던 때가 그런 짧은 순간들이었다는 것이 우습기도 하다. 아내가 1992년 유방암이란 진단을 받았을 때 나는 아내를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형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것은 우리 별장에서 그리 멀지 않았고 형과 형수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와 늘 같이 있었다. 아내가 여윈 두 팔을 내 목에 두르면 함께 하나, 둘, 넷을 외치며 아내를 침대에서 앉은 자세로 일으켰다. 창문 너머로 우리가 함께 행복한 순간을 보내던 숲을 내다보도록 말이다. 아내는 그해 9월 15일에 하늘나라로 갔다. 장례식을 치르고 나는 혼자서 우리의 별장으로 갔다. 하나님, 딱 한 번만 더 아내와 함께하며 웃음을 나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기도하면서 10월 13일 난 자리에서 일어나 욕실로 들어갔다. 싱크대 안에는 땅콩 한 개가 놓여 있었다. 이상한 일이네.
별장 어디에도 땅콩은 없었고 그 부근엔 동물이 들어와 땅콩을 떨어뜨릴 만한 창문도 없었던 것이다. 다음날 아침 똑같은 일이 되풀이 됐다. 이번에는 땅콩 2개가 싱크대 위에 있었다.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정말 의아했다. 별장 안을 샅샅이 찾아보았으나 땅콩의 출처를 알아낼 수가 없었다. 그 다음 날은 10월 15일로 아내가 죽은 지 꼭 한 달이 되는 날이었다. 그날 아침 나는 욕실 싱크대에서도 땅콩을 발견했다. 이번에는 4개였다. 웃음이 절로 나왔다. 아마 아내도 그랬을 것이다. 1, 2, 3. 이런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일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 간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간증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동시에 얼마나 섬세한 분이신지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 일은 그저 우연히 일어난 어떤 일, 그러니까 해프닝이 아닙니다. 전능하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그 능력이 무한하며 이 세상 어디에도 거하시지 않는 곳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아내를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한 믿음의 아들을 찾아오셔서 그를 아주 섬세하게 위로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말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말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아들의 그 간절한 마음이 담겨있던 기도, 하나님 딱 한 번만 더 아내와 함께 환하게 웃었던 그 일이, 그런 시간들이 내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들으시고 7개의 땅콩으로 그 아들에게 큰 웃음을 안겨주신 위대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려한 가족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사는 삶이에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분수형의 인생이 되겠다고 안달복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우리 안에서도 그저 머리가 되고 싶어서 안달하는 거, 그런 거 우리 하지 말자는 거예요.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일에 목숨 거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젠가 그 분수는 고갈됩니다. 언젠가 그 분수는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용 빼는 재주가 있다고 해도 그 분수는 멈추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거 생각하지 않고 내가 머리 되겠다고, 내가 뭐 사람들 위해 좀 군림하겠다고, 내가 사람들께 인정받아 보겠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예수님은 말구유로 가셨는데 나는 왕자로 가야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교회도 불행하고 세상도 불행합니다. 그런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 당부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우리 그런 일 하지 맙시다. 내가 분수형의 인생이 되어보겠다는 거,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그런 꿈도 꾸지 말고, 그런 것 때문에 섭섭해하지도 말고, 그런 것 때문에 다투지도 말고, 그저 우리는 그거 아니구나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관심은 하나님께서 그런 일에 두지 않아요. 분수형의 인생은 하나님이 관심 갖지 않는 인생입니다.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이 아예 멀리 하시는 인생이라고요. 그래서 분수형의 인생 선택하지 말라 말씀드리는 것이, 대신에 우리 폭포형의 인생을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대강절 열기를 통해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폭포형의 인생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밝혀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관심은 폭포형의 인생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도 덜 낮아졌네요. 더 낮아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아직도 누군가 이런 말을 하면 그게 제 마음을 상하게 하네요. 더 낮아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누군가를 섬기는 일이 짜증스럽네요. 더 낮아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하늘 영광보다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 나를 섬기고 우리를 섬기셨으니 하나님, 저도 주님 닮아 폭포형의 인생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 모두가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심써 부르짖고 응답받아야 할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 응답으로
우리 모두가 더 큰 은혜 가운데 2012년 성탄절을 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이러한 성경의 정신, 우리 예수님의 정신 결코 놓치지 말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문턱만 넘나드는 게 절대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 기억하고 정말 예수님 닮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 대강절 절기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 안에는 우리 교회 이름 그대로 예람들이, 예수님의 사람들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불러주신 이 자리에서 우리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에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지금 온통 세상은 분수형의 인생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이 올라가겠다고 짓밟고 험난한 말 쏟아내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간질을 해서라도 나만은 분수형의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시간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이러한 세상의 모습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 주님은 폭포형의 인생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늘조차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주님처럼 폭포형의 인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지켜드는 교만의 머리를 숙이게 하여 주옵시고,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도 틀린 말입니다. 그냥 겸손하게 해 주옵소서. 겸손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특별한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마중물 예람 가족들, 우리 마중물 예람 교회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이 대강절 절기에 주님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